지난 주간에 우리는 사랑하는 고 권영식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또 헤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인에 걸어가셨던 그 길을 양력을 제가 보고 또 유가족들 만나면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살펴보니까 우리 고 권영식 장로님은 16살 때 아버님을 여의셨더라고요. 아버님 여의시고 7남매 중에 장남으로 또 어머님과 6남매를 거의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섬기셨던 교회, 여수성방교회 장로님도 되셨고 거기에서 건축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훌륭하게 교회 건축을 잘 마치시고 또 미국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마지막까지 열심히 충성스럽게 교회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어느 건 하나 정말 소홀하지 않게 최선을 다했던 고 권영식 장로님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길이었나. 제가 순서지를 만든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실 너무 깜짝 놀랐고 이렇게 귀한 장로님이 저희 교회 마지막까지 섬기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자랑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 권영식 장로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지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한 인생이 마무리될 때는요,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있죠. 집마다 여러분들의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일터마다 있습니다. 비즈니스 자리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복음동산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흔적이 구석구석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정말 내가 지나간 그 자리마다 어떤 자취를 남기고 싶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보니까요, 낙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소나 양의 주인이 이건 내 거다라고 소유할 때 찍는 그 낙인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포로나 노예에게 낙인을 찍힌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의 것이 되어서 나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쩌면 이 스티그마, 이 흔적,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그 당시의 용어였지만 이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가 맞습니까? 이쪽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 보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의 예수의 소유가 맞습니까? 네.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 안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아무런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게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찾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할례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교회의 화합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 애정을 가지고 세웠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화가 나서 쓴 편지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칠의 신앙만 일삼는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적인 이 율법주의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핍박을 피하고 그들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자랑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고 굉장히 지금 경고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컴퓨터를 할 줄 아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젊은이들만큼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우리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핸드폰을 하고 열심히 컴퓨터를 하지만 독수리 타법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핸드폰의 가장 큰 기능이 뭐예요? 유튜브 보는 거잖아요. 카톡 하는 거잖아요. 그 외의 기능 잘 몰라요, 사실. 근데 다양한 앱들을 가지고 젊은이들은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맹함도 다시 나갑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힘이 대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점점 힘이 줄어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어느 순간 한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부유함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진 것이 돈이죠. 재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지혜가 정말 대단해서 나의 힘과 재능으로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흔적은 우리의 몸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몸에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질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멘. 저들은 할례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를 이용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대.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관심이 없대요. 흥미가 없대요.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일에 우리는 관심이 많죠. 세상에 우리는 흥미가 많아요. 또 세상이 나를 관심 갖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게 넘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거 이것 말고도 더 많아요.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모든 교회를 향해서 내 자랑은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달라는 것입니까?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라고 지금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나는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작입니다. 모든 자랑거리를 버리고 이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차입니까? 집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자랑도 십자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절 40일 전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주간도 있습니다. 고난주일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수많은 강도들, 수많은 범죄자들, 수많은 살인범들이 이 십자가의 형틀에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고마워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한 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보면 이 십자가만을 남기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뭐라고 여러분들은 정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보면 저는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온갖 매를 맞았습니다. 온갖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괴로운 것들을 다 감당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셨어요.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을 내리실 때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냐는 거예요. 피가 쏟아져 나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결국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나도 내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몸소 전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렇게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육체적인 자랑을 이제 버렸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고통, 상처 이것들을 그는 기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증거하는 삶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예수의 흔적을 지금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요, 핍박받는 것, 조롱받는 것, 환난을 당한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내 인생의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공감을 하느냐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일로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오는 모욕, 비난, 핍박, 박해 이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한번 전해봅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다가 상대방에게 핍박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도라빌에 있는 H마트에 갔더니 둘로스에 있는 H마트 갔더니 아시마켓에 갔던 아시프라자에 가서 마켓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다들 무시하고 가요. 받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 모욕을 참으시더라고요. 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전도지. 근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얼굴에 짜증이 없어요. 화냄도 없어요. 왜요? 그 모욕과 박해와 비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얼굴이 기쁘고 즐거운 섬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존심 상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예수의 흔적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치가 아니라요, 정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 같은 말투예요. 핍박이 두려우십니까? 모욕이 굉장히 싫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마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크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옷이나 가방이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에 다 마크가 있어요. 그죠? 마크를 막 숨기고 다니진 않죠, 여러분. 그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옷에 있는 마크가 반짝반짝거리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자랑스럽게 이렇게 가방도 메고 다니시고, 옷도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재질이라도요, 그 상품에 어떤 마크가 찍혀 있느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옷을 만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제품을 만들고 마지막에 그 마크를 딱 붙이기 전과 후에 가격이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네, 동의하지 않겠지만 여자 성도님들 다 알잖아요. 제가 볼 때는 디자인도 비슷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옷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옷에 어떤 마크가 찍혀 있느냐에 따라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사실 가방 제가 보면 잘 몰라요. 이게 구땡땡인지 샤땡땡인지 루이땡땡인지 잘 몰라요, 사실. 근데 명품 브랜드와 이 저렴한 브랜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의 포즈가 달라요. 맞습니까? 우리의 마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마크를 우리는 숨기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크가 부끄럽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복음동산 장로교회 밴을 교회에서 주셔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녀요. 이 마크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오히려 그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요. 이제 내일부터 미드타운으로 내려가려고요. 미드타운도 내려가고 다운타운도 내려가고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마크와 그 흔적, 그 스티그마가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딘가에 예수님의 마크가 지금 찍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에 찍혀 있는지. 저 보지 마시고 여러분 몸을 보시라고요. 내 몸에 지금 예수 흔적이 있는지 보시라고요. 여러분 모두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분들이십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크가 붙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며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십자가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아무런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는 계속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든 복음동산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예수의 흔적, 이 마크가 가득가득 붙여져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생 되어서요, 천국 가는 그날, 천국에서 하나님 저 마크가 200개입니다. 저 500개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시는 복음동산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 백성 되었음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육체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믿지만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는 주님만 전하고 나누고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공동체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요 마크임을 잊지 않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비난과 고통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참 기쁨이며 면류관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천국에 입성하였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